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이제 2023년 11월 또 한 해를 결산하고 절기적으로는 우리는 새해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어쨌든 주님을 사모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내 안의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하나님의 집을 예비하면 저희들을 그 있을 곳으로 초청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이 모아진 게 동네가 되고 동네가 모아진 게 이제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가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집이 모아져야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의 집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제가 이번 우리 장례식 때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뭐가 무너지면 장막집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집. 장막이나 집이나 같은 의미인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느하니. 아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집이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어떤 집임을 알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집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는데 그 장막집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 아파트, 월세, 전세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을 누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개인의 어떤 부모가 살고 있고 자녀들과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결국은 누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경영하는 것이 다 뭐래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마지막 결론이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황금률이라고도 하고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인데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많이 주옥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의 결론 13절부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13절에 14절도 우리가 기억나시잖아요. 뭘로 알지니? 열매로 알지니. 결국 우리가 주의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갈 합당한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살면서, 예를 들면 서울에 아파트가 집이 있어요. 30평이라고 합시다. 서울의 강남 쪽에 압구정이나 저쪽에 30평 집이 있는데 그 30평은 얼마 정도 간다고 혹시 뉴스 들어보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30억 갑니다. 20억, 30억 갑니다. 근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은 회사에도 적고, 똑같은 평수,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디에 있으면, 익산에 있으면 30평이면 얼마 정도 가요? 3억 정도 갑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디에다 졌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나요? 10배가 납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중에서 제일
제일 싼 아파트가 인터넷에서 떴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익산 황등에 저 삼기면 쪽에 가면은 13평인데 630만 원에 거래가 된답니다. 전국에서 제일 싼 아파트예요. 13평.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디에다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면 너희는 어디에다 집을 짓지 말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죽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 30m까지 쭉 6주 만에 자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데 어떻게 짓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을 어떻게 짓느냐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짓느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집을 잘 지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 잘 감당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그것은 전혀 오늘 본문의 본질하고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잘 짓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우리 오늘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이 어떻게 좋은 집을 재료를 좋은 걸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 무인도에다가 집을 잘 요즘은 물론 내저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산골이나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맹지 같은데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가격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분당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에는 그냥 땅만 차지하고 텐트만 쳐놔도 땅값이 몇십억 간다 그 얘기죠.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오늘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빛으로 있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1년 동안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달려왔는지, 혹시 나는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왔는데 혹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계속 집을 짓는데 바벨탑처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하는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든, 즉 기초를 튼튼히 하든 기초를 대충 하든, 기소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안 불고 지진이 안 일어나고 불이 안 나고 어떤 큰 사고가 안 나면은 평상시에는 표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환란이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 그냥 겉에 보이는 그 집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우리 신앙의 장막집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위로와 삶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나는 지금 좋은 집을 짓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거예요. 눈치채서 아시겠지만 비바람이 몰아친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든가 할 수 없는 큰 어마어마한 개인적인 고난과 환란이 오는 것도 뜻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비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에 내리는 재앙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내리는 넷째 재앙, 엄청난 재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수가 난다라는 것은 물이 막 터졌다라는 거잖아요. 땅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황충. 상상할 수 없는 기근과 지진과 이제 식량난에 의해서 이런 땅의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라는 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면은 사람들 몇 사람을 순교 신앙으로 죽이는 데까지 내던져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 바람, 창수가 난다라는 말은 가장 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신앙이 반석 위에 믿음으로 잘 집을 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정결한 신부로 할렐루야 기름붓을 주며 맞이하지만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진다라는 말은 이제 눈치채셨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 욕심, 정욕, 지금까지 온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 자기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교만, 아집, 고집 이런 거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죠? 내가 믿나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지어간 게 아니라 내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의가 강합니까?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저 남을 도와주는 일에, 11조 드리는 일에 그처럼 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는 결국은 주님 볼 때 어디에다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주부에 올려드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현존하는 건물 중에서 왕궁으로 세계 유산에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돼 가지고 보존되는 곳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이라는 곳이랍니다. 자금성. 자금이 얼마나 성대하게 많이 들어갔는지 자금성이에요. 이 성은요 중국 명나라 청나라 황제가 살았던 곳인데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세계를 다스리는 과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은 궁궐 양식이랍니다. 거기에는 방이 몇 개가 있냐면 9,990개가 있답니다. 10,000개의 산하 부자라는데 10,000개의 방을 왜 안 만들었냐면 그들의 문화에서는 10,000개의 방을 만들고 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옥황상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 줄인 9,999개를 줬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33평방미터 정도 되는 10평 정도 되는 방이 399개가 있답니다. 390, 그러니까 9,999개 중에서 10평 정도씩 방을 똑같은 크기로 399개를 만들어서 10평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잖아요?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 황제가 자는 방치고는. 근데 이 399개 방 중에서 황제가 늘 암살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매일 밤 이 399개 중에서 방마다 바꾸고 가서 잡니다. 자기도 오늘 밤에 몇 번 방에서 자는지 모릅니다. 누가요? 수행원들이, 경비원들이, 책임자가 황제를 그냥 모시고 가는 대로 오늘은 77번 방, 내일은 그죠? 322번 방 이런 식으로 하루 매일 돌아가면서 잠을 잡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9,999개의 방이 있고 자기 개인 방이 399개의 방이 있어도 그 아무리 좋은 방, 경호원들이 많고 여러분 그죠? CCTV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럴지라도 그 좋은 집에서 세상에서 지은 집에서는 참된 먹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들 저 산속에서 우리 한 번씩 보는 자연인들 그 사람들 보면요 짐승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지 사람이 무서워서 울타리를 쳐놓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보면 거지 동양아치들이라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서울역 대합실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방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화장실 옆에 나지레이터 옆에다가 박스 하나 깔고 그냥 신문지 하나 덮고 자도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코 골면서 잡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화려하고 모래 위에 좋은 집을 져야 성공한 것 같고 모래 위에 집을 져서 만드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도 있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있고 그저 유명세도 타야 그게 성공한 사람인 걸 착각하는데 그게 물론 반석 위에 잘 지어진 집이면 다행인데 혹시 그게 자금성처럼 재료는 좋고 방은 9,999개가 되고 수십 개의 그런 자기 그죠 개인의 어떤 뭐 차가 있고 자기 어떤 전용 전원주택이 있고 별장이 있고 수많은 걸 다 명품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아니면 반석 위의 집이 아니면 그 집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드리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허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임성자 권사님 아버님 장례 치렀지만은 제가 입관식 때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요. 어떤 분은 수의를 그냥 화장터로 갈 거니까 30만 원짜리 입혀드리는 분도 계셔요. 네, 어떤 분은 제가 지금까지 해본 중에서는 제일 비싼 옷을 300만 원짜리 수의를 입혀드리는 분도 계셨었어요. 좋긴 하더라고요. 300만 원짜리가 벌써 수의 질이 달라요. 보기에도. 그리고 머리에도 막 왕관을 만들어 드리더라고. 여기 곳곳에다가 막 꽃무늬로 해가지고 어떻게 희한하게 그분들이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2시간, 아니 하루 이틀 사이면은 똑같이 한 줌의 재로 불타 없어질 것인데, 그래도 자손들이 입장에서는 마지막 가는 부모님에게 30만 원짜리 수의해드리는 것보다 300만 원짜리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것 같고, 15만 원짜리 지금 좀 올랐겠죠? 오등나무 관에다 해주는 것보다는, 그죠?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오칠한 좋은 관에다가 모시는 게 효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화장터에 가서 다 느끼시는 것처럼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에 나오는 것은요, 한 줌의 재로 다 나오는 건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깨닫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부경화를 누린 것 같고 손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진 자 같지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토기장이처럼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별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벼룩지나 이런 일반 광고지에 이름 석자 한번 나와본 적도 없고, TV에 이름 석자 한번 나와본 적도 없고, 누가 내 이름 석자 한번 불러준 적도 없고, 유명한 그런 이름도 아니고, 누가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 같지만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 집으로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주님 나라에 인도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다 그 말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재림에서 들림받는 그것 다중 얘기들에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디에다 집을 짓지 말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 그죠?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오늘 예수님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당부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밤모섬에 들어가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낮에는 돌을 깨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밤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집필해 나갑니다. 그때 1절 3절에 첫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읽는 게 읽고 나면 까먹고 읽고 나면 기억나는 것도 없어서 아이고 읽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 때 주혜련 그 어머님이 77세에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쓰는 거잖아요. 세상에 5년 동안에 77독인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56독인가? 그 노인네가 얼마나 읽으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남겠고요. 그걸 많이 읽어가지고 써가지고 뭐 자기가 지식이 생겨서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하겠어요. 기도원 원장을 하겠어요. 뭐 전도자의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고 쓸모가 없는 그런 일 같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게 뭐 하는 일이래요? 복이 있는 일이래요. 여러분, 성경 읽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으로 하나님 깨닫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자가? 듣는 자. 그래요. 목사님, 나는 눈이 침침해서 보는 게 힘들어요. 들을 수는 있잖아요. 요즘은 정말 핸드폰도 잘 돼 있고 여러분 모든 어플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성경을 들으려고만 하면요 매일 들을 수 있게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는 자와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뭐 하는 자들에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세 가지예요. 읽고 듣고 지키자. 시작. 읽고 듣고 지키자. 그러면서 2장 3장 이 에베소 교회 에서버 두서빌라 7교회에게 계속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2장 7절이었던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귀가 육신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귀를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에게 차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학원 갈 때 뭐 이것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제발 듣는 걸로 끊지 마시고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뭐 믿음 위에 반석의 집을 굳게 세울, 우리 인생의 신앙의 집을 세우려면 이 말씀을 뭐 해야 한다? 듣고 지켜 행하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함축하면 그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고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씀을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키고 행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 잘 가다가도 다 넘어진 적 있고 다 실수한 적이 있고, 근데 성경 인물 중을 제가 쭉 보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직접 불렀던 아브라함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직접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직접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대부분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반석 위에 뿌리가 없이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잘못만 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가차없이 버려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그런데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실수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공통점이 뭐예요? 심상이 젖도록, 베개가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나처럼, 요나 뱃속에서 회개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불태우셔가지고 그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도리어 더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결국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잠언서에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들. 자,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왜 되어야 합니까? 24절부터 쭉 보면요, 25절 보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영혼이라. 아까 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비는 뭐라고요? 하늘에 내리는 재앙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수는 뭐예요? 땅의 재앙, 황충. 계시록 9장이 나옵니다. 바람은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 탔다고. 여러분, 바람 타면요, 불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바람입니다. 아니, 불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바람입니다.
불이 났어도 바람이 안 불면 금방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리바람이 불거나 태풍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강풍이 불면요, 바람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바람 나는 거예요. 바람 나는 거. 춤바람 나든 노름바람 나든 뭐에 바람이 나면 이건 세상에도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태풍 같은 환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바람은요, 마지막 마귀의 손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순교의 핍박이 올 때를 바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왔을 때에 그래도 반석 위에 주추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5년 후에 모순이 쭉쭉 자라듯이 그래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으면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모래의 인본주의로 세상 방법으로 세워진 신앙은요, 이때 이런 조그마한 태풍과 풍랑이 와도 그냥 싹 휩쓸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가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경험했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옵니다. 근데 갑자기 소낙비가 오면은 나무가 없고, 우리도 70년대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산에다가 나무 심기 운동한 게 뭔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 비가 오면요, 물이 그냥 싹 빠져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잡아놓기 위해서 2가지 일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서. 첫째는 뭐예요? 산에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 2번째는 동네마다 뭐 만들기를 한 줄 아세요? 저수지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다 분역으로 이렇게 사람 집집마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 한 풀 한 푸기 없으니까 여름에 더군다나 우기 때는요, 비가 소낙비가 막 장대처럼 한 30-40분만 와도 그냥 차가 다니는 길이었는데, 광야에 있는데 바위로 다니는 막 길이었는데요, 갑자기 거기에 막 물이 생겨가지고 차가 막 떠내려갈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나 외국인들이 배낭여행 와가지고, 야, 여기는 바다 위고, 그죠? 바위 위고, 괜찮다 해가지고 거기다 텐트 치고 만약에 하룻밤 잤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오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거기가 뭐랄까요, 거의 강의 수준이 돼가지고 떠내려가서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섰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반석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반석 위에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고 파도가 오면, 개인적인 시련과 어려움과 그저 환란이 오면요, 어느 순간에 휙 쓸려가가지고 그냥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텐트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으로 끌려가고,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포기하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안티 세력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주초가 반석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이 무서운 게, 교회 정통의 역사가 깊은 교회 보니까 100년, 120년 교회는요, 사실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인데, 그런데 그런 교회 한 번씩 제가 가서 보면요, 다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균 나이가 75, 80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래도요, 거기에는 신앙의 정통의 뿌리가 있어서 뭔가 느끼는 영적인 그 매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빛교회가 이제 21년 돼 가는데요,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신앙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순 같은 신앙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추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예요? 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때 옆에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통해 또 죽는다 3번이나 경고했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내가 죽을지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도 목사님 통해서 내가 경고받아도 당연한데, 그래도 내가 다 잘못한 것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추억하사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맞으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가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부모님이, 세워줄 수 있는 힘 있는 부모님이 있고, 여러분 배우자가 있고, 여러분 교회 그죠? 지체의 공동체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한데, 우리 임성자 권사님 아버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다른 장례식 못지않게 좀 많은 이렇게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한편의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드라마처럼. 이따 임성자 권사님 잠깐 나와서 1분만 간증을 좀 하셔야 돼요. 좀 일찍 끝낼게. 어쨌든 우리 어머님 아프실 때도 그 동산동에서 아버님 갈 때마다, 제가 면회 갈 때마다 꼭 옆에서 손잡고 지극정성으로 얼굴 닦아주시고 간호하던 모습이 생생한데요.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투석을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 옛자도 못 꺼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닫혀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김주환 수장님이나 우리 아버님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이제 저 휴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일주일에 투석을 3번씩 하셔요.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것은 의식이 또렷해가지고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사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반듯하신지. 그런데 우리 김준영 안수사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유도가다고 그러시는데 와서 영접 기도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내 믿음 아무 상관없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무슨 믿음이 있고 배짱이 좋은지요, 나더러 할아버지 와서, 위할아버지 와서 영접 기도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조금은 아는데 어떻게 해요? 종은 오라면 오고 가라는 게 종이잖아요. 하여튼 막 불이 나게 갔어요. 논두렁길로 지름길로 해서 갔더니요, 생각으로요, 의식도 뚜렷하게 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빠 교회 우리 목사님이셔. 근데 얼굴이요 이미 다 열려 있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내가, 아버님 일생 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남한테 아순소리 않고 정말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의지 있게 살아오셨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안타깝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다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선물 하나 드리러 왔다고. 절 따라서라고. 그 예수님 영접기도 했더니요,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끝나고, 영접기도 끝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드린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요, 분이 또 따라서 오시는 거야. 그 기도도. 아버지 이것은 안 따라오셔도 돼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오른편 강도 얘기 잠깐 했어요. 오른편 강도는 편히 뒤집다가 사람 죽이고 살인하다가 예수님처럼 오른편은 십자가형을 달려 죽을 때에 예수님 그 모습 잠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 몇 시간 보면서 죄가 없는 깨닫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도 좀 기억 한번 해주세요. 그 한마디 했더니 오늘 네가 함께 낙원의 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강도보다는 착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누구든지 근면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자격이 되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만 고백하라고 했더니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적처럼 의식이 또렷했는데 기도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의식불명이 드셨대요. 그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장례식 우리 임중예배, 위로예배 갔는데도요, 분위기가 막, 대부분 부모님 죽었으면 속상하고 그도 슬프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추도예배 때 우리 막내 삼촌도 몇 번 얼굴 뵀었는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얘기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성도라고 교회 한 번도 못 오셨지만, 그 다음날 제가 또 3시에 입관예배 가서 했더니 우리 김준영 안수사님 지혜롭더라고요. 삼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야, 그래도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성도라고 하지 않겠냐? 그래갖고 기독교식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권사님은 동생들 눈치 보이냐고 기독교식으로 하자고 상의해보라고 했더니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 덕이 안 될까봐, 혹시 분란 생길까봐. 근데 우리 김주영 안수사님이 다 해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마침 거기 또 집례하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이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발인 때도 가서 제가, 우리 김주영 선생님 밤늦게 전화 와서, 목사님, 내일 발인 예배 해 주실 수 있나요? 혼자 가서 어떻게 예배가 돼요?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갈게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가서 양해를 구했어요. 저 혼자 왔지만 말씀 전하고 기도 한번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요, 가족들이 싹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추모관까지 같이, 정수장까지 가서 제가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우리 김주영 씨는 잠깐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저 조카도 교회 다니다가 지금 좀 쉬고 있고, 교회에서 영상까지 하고 있었고, 막내 이숙무도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아따리 갓다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극적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누군가가 그 집안에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눈물로 그저 믿음이 있든 없든, 그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열매 맺게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일가 친척들이 전혀 구원받을 만한, 복음으로 세워질 만한 1%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신기한 건 우리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제가 30년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우리 이덕자 목사님을 통해서 병원에 계실 때에 그 전도폭발을,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인지 모르고 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덕자 목사님이 그랬대요. 고향이 어디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화산이요. 내가 잘 아는 사람 화산 완주군 웅궁이 513번 있는데요, 그게 우리 아들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절대 기도는 여러분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요,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음 속에서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름 떠오르거든, 생각나거든, 그 이름 석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가정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석에 세우시는 열매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석의 집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시편 119편 9절에 16절 쭉 있는데 제가 빨리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그래요 여러분. 요셉 생각해봐요. 청년들이 어떻게 그 행실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정욕을,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 것이니라. 계속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일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뒤에 주의하며 주의 일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재밌고 배고픈지 모르고 하는 일이 돈 버는 일이래요. 돈이 벌리면, 돈이 많이 모아지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요, 추운 줄도 모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창피한 줄도 모른대요. 그 세상에 제일 재미가 뭐라고요? 돈 버는 재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돈 버는 재미를 즐거워하는 것만큼 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 재물을 그저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그냥 돈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겸하여, 그죠? 같은 동등에 놓고 있어요. 금송아지죠. 근데 유혹을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자유함을 가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나 하니까 황금을 보면서도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안 넘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넘어갔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늘, 그죠? 청년들처럼 우리 시편 119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미 테니가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 지구상에 이 엄청난 아파트가 있고 빌딩이 있고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 사람이 지구촌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세운 집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 그죠? 토미 텐이라는 이분 이야기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가장 그 장막에 거하는 걸 기뻐할까라는 거예요. 장막.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왜요? 아시는 건 다윗은 실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데 앞장섰고요. 그래서 정말 그 고난 역경 아마 내가 볼 땐 성경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의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도 아시는 것처럼 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엄청난 실수를 하고 죄를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또 회개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어디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와가지고 오베네드의 집에 있다가 그 모셔오고 또 그죠? 오다가 또 잘못돼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그 다윗의 장막, 청막 같은 곳에다가 모셔놨을 때에 하나님이 아마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가장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이 좋은 곳에 거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소외되고 아프고 신음하고 지치고 상처투성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나만 믿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일빛교회가 그 터 위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없죠? 권사회, 구역교회,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사들, 반주자들 모든 한 분 한 분이 우리 학생들, 자녀들까지 그 신앙 위에 반석에 굳게 서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집들을 세워가서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뭐 우리 교회야 뭐 이 정도면 좋지만은 건물이 거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베들레헴 막군에 태어났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동방박사 그곳에 찾아가서 주님 만난 그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은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